할렐루야. 오늘 치유기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장 확신 있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가장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아픈 이들을 치유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 중에 가장 많은 고백이 참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나았다는 분들, 치료되었다는 분들, 더 힘을 얻게 되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멘한 여러분에게도 치유될 줄 믿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몸이 아픈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요. 물론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으로 치료해야 되지요. 약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치유의 크신 방편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수술로 또 약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료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은 아직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담하고 또 돌보고 그들을 기도해 주는 사역을 제가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번은 그 의료진들과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내과 과장님이 되시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현대의학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실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면 다 고쳐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제가 들었던 말은 저희들이 환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지금까지 연구되고 방법이 발견된 것은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프면 다 병원 가면 되지 그러지만, 병원 가서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은 우리들의 의학적인 수준이 그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료적인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주님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지만 고쳐주시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으며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가산을 낭비했던 그 여인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사람과 세상에 절망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몸이 아픈 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강건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몸이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참 놀랍죠. 여러분, 내가 아픈 줄을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죠? 내가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치료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까? 우리가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확정을 받아야만 몸이 아픈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서 아픈 병도 많지만 모르는 병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르는 병도 치유됩니다. 숨겨진 병도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간근케 하실 것이며 우리가 모르는 병도 기도하는 중에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꼭 몸이 아파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몸이 안 아프게 되는 은혜.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360일 새벽 저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목사님 건강이 참 대단하십니다. 무슨 약을 드십니까? 예, 제가 구약과 신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합니까? 예,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물어요. 정말 목사님 보면 참 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해도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운동해요? 제가 그때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 저 기도 운동합니다.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구나. 네, 제가 사실은 약했습니다. 참 몸이 약한 사람이어서 참 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은요 너무 몸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면 모르는 병도 고쳐주시고 아파서 병원 가지만은 기도하면 아픈 일도 없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으면 몸만 치료되지만은 기도해서 나음 받으면 육신도 치유되지만 영혼도 구원받는 아멘. 육신도 잘 되지만 영혼도 복되어지는 몸도 고쳐지지만은 믿음도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저 의료적인 방법으로 치료되면 정말 몸만 낫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나음 받으면 믿음도 깊어지는 것이고요. 주님도 자랑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날마다 주의 은혜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 늘 몸이 아픈 이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오늘도 나음받길 원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내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우리는 손을 얹기만 하면 능력은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 오늘 이 새벽도 다시 한번 치유 기도의 능력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이 믿음이 역사하고 이 믿음이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 압니다. 1년도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달만 아파 보아요.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1년도, 2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더라.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다고 봐야지요. 왜 우리가 성경이 38년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글쎄요, 한 달 되었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그랬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좀 더 노력하거나 좀 더 치료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30년이 넘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38년 되었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고치는 것이고 치료해 주는 것이고 즉시로 나음 받는 것이다. 우리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옷자락을 만졌던 12에 돈 혈류증이 마르지 않던 여인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더 자세히 기록하기를 그 사람은 12년 동안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정말 다 어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그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피가 멈추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단 한 번만 만져도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치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치료를 믿고도 아멘하면 우리에게도 치료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면 아픈 분들도 치유되지만은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고 숨겨진 질병도 치유되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물이 움직여야만 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물이 움직여야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물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물이 언제 움직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니까, 물이 움직이지만 한 번씩 물이 움직이지만은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병원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할 약물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원망합니까마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 방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돕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도우시고 주님은 치료하시고 주님은 일으키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원리로 치유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치유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짧은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 당시 온천 지역이라고 해요. 저도 성지 순례할 때 이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물이 다 말랐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자취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이곳은 온천물이 솟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병자들이 그곳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몸이 아픈 사람은 많이 있고 온천물에 가서 몸이 나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낫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몸이 낫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도 치유되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고치는 자는 믿음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한때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목회가 뭐냐,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야 될 때, 그것도 때때로 병원에서 이상 희망이 없었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환자를 찾아갈 때 목회자의 마음도 참 무거워요.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참. 그래서 때때로는 그저 가서 손만 잡아주고 올 때가 참 많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죄를 회개하면 고쳐줄 거라든지 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그냥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그냥 좀 쉬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좀 쉬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말이 되잖아요. 왜? 뼈가 언젠가 붓겠지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분들에게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랬던 목회, 참 그랬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병이라도 기도하고 어디에 누워있더라도 기도하고 그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른 겁니다. 저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믿음이 없어도 저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고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저는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했던 많은 환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낫기를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은 뭐냐?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때로요, 중환자실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누워있는 분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찾아갈 때 때때로는 가족들도 낙심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물론 반갑게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은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가족들 있잖아요. 자녀들이나.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소용없어요.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냥 예의상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나을 거라고 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병원에 희망을 두지만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치고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왜? 어차피 고치는 분은 주님이지 그 사람들이 고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오래 아프느냐, 얼마나 중하게 아프냐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38년 되었느냐,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나음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고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몇 년을 아팠든지 어떤 질병을 앓았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질병의 산을 옮깁시다. 고통의 산을 옮깁시다. 눈물의 산을 옮깁시다. 절망의 산을 옮겨서 치유되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일어나고 오늘도 주님이 발과 발목에 힘을 더하시는 치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비밀은 우리의 신분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고침받고 치료되는 것은 다른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받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느냐, 우리의 단순한 소원과 우리의 마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다. 신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믿으시고요, 그 아버지가 나를 고치고 치료하실 것이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치료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면 꼭 그렇게 하지요.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뭐 병원의 교수님 중에 누구 아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자꾸 어떤 인맥을 대어 봅니다, 그죠? 그러면 물론 사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관계라는 것이 뭐 친구의 친구의 또 친구의 사돈의 또 뭐 친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라도 어떻든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잖아. 관계를 맺어보려고. 저희들 서울에 뭐 큰 병원에 가면 그런 부탁을 많이 받고, 저도 때때로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목사님들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큼 복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계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준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것보다 더 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관계 어디 있겠습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나음받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받는 치유는 주님의 뜻입니다. 치유되는 것, 우리가 나음받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래서 내가 나음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뭐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안타까워할 때 자식이 모든 걸 포기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픈 이들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치유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받는 것은 우리들이 물론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픈 자식도 낫기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부모님들은 더 눈물로 기도하고요, 더 가슴 아파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한 번씩 병원에 누워있으면 물론 아이들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 얻게 하시고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목적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낭망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머뭇거림이 있어요. 그냥 나는 이만큼 살았지요,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낳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더 세움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주님의 손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낳는 것은 물론 우리의 원하고 바람이지만 주님의 뜻이다. 아픈 자가 낳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제가 한빛교회 부마에서 5년이 되었는데, 제가 한빛교회 부마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매일 아침 9시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병원에서 아파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는 한 250명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교구별로 매일매일 전도사님들 통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몸이 아파 누워있는 환자들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마다 그 이름을 한 장씩 다 붙들지요. A4 용지에 한 바닥에 올라옵니다.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하루에 한 평균 250명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소리내어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1년하고 그만두지 않고 2년하고 그만두지 않고 5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 교육자들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이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몸이 아픈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사실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만 들었거든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러면 여전히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를 결박해서 노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몸이 아픈 분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고치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누려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치료자 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